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면 온통 기이한 일들과 부당한 사건으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우리 천 권사님 기도하신 내용과 같아요. 마음 한 곳 쉼을 얻을 수가 없고 갈수록 불안한 심령과 불결한 징조로 우리의 심령을 옥죄어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야 지금도 무슨 일이 있느냐면서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살아가기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악한 지도자들의 거짓 선정과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진리로 믿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우 재앙적이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상치 않는 매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상태를 느끼고 있다는, 특별히 말세 때의 징조에 관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무성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어.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고 또한 지난 여름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풍 홍수재해가 이런 일들을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증거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상학자들이 이런 대규모 지진과 천재지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물론 유럽 지역과 미국에 이렇게까지 대규모 저항이 천재지변 들어닥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그 규모 면에서 크고 빈도 면에서 너무 잦은 거예요. 너무 큰 재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 열도가 지금 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도쿄, 동경 지역에 사람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세계적으로 복잡한 도시 동경 동경시 그 밑에서 지진이 일어난다는, 그것도 엄청난 8 내지 9에 일어나는 그런 지진이 지금 일어날 거라고 이구 동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터지더라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 징조들이 지금 수도 없는 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럼 만약에 동경 그 시내에서 동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좀 덜 하겠지만, 동경시 바로 그 밑에서 그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바로 흔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우리나라 서울에서 서울시 그 바로 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흔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재앙이 보통 재앙이겠느냐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상된다는, 곧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 문제지. 일어나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문제는 천재지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특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까지 통치체제, 정치체제의 급격한 변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위한 조짐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후진국에서만 이런 정치적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로 인하여 해괴망측한 놈들이 대통령이 되고,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도 선진국이며 아름다운 나라로, 예술적인 나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프랑스도 엉망진창,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하고, 독일, 이태리 말할 것도 없고 영국까지 이상한 놈들이 수상 대통령 이 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악한 인간들이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치 체계가 그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그런 체계들이 서로 연합하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준비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짐들은 결국 짐승의 표현 666 체계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준비 단계는 정치적 체계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뒤틀어지는 것,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짐승의 표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로 보여질 것 같은데, 지금 그 준비 단계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인다는, 그 악한 정권들에 의해서 그들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666 체계로 가기 위한 이 준비 단계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다는 것. 먼저 디지털 화폐 제도가 지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고 있을 무렵에 악한 저 지도자들이 불법으로 찬탈한 그 통치권을 가지고 그 통치권을 강화하고 영원히 이어가기 위해서 화폐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론화하고 있어요. 공론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돈 화폐는 사라지게 되고 온라인 통장에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통화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 컴퓨터가 모든 백성들의 돈을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는 내 돈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허락을 받아야 내 돈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사생활이 완전 노출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슨 물건을 사고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보내고 지금 내 수중에는 얼마의 돈이 있는지 샅샅이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는 인터넷 통신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정전이 되거나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는 돈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의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이 물건을 사고 싶은데 지금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해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내 돈인데도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기가 한 번만 다 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는 아예 사용도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같은 악한 자가 중앙정부 권력자로 등장하게 될 때 이 중앙은행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고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가 마음만 먹으면은 백성들의 재산을 동결시키거나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습니다. 악한 이 무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서 남는 자들. 이런 부당하고 불법한 일들이 지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급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불가항력적입니다. 지금은 미국에 깨어있는 시민들과 일부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추진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것은 시행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가야만 하는 마땅한 골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가 현실화되는 완전한 기초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 순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급속한 환란으로 우리 몰아가는, 전 세계를 환란으로 몰아가는 이 과정에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순서를 보면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마련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경제공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살기 힘들게 만든, 세상 힘들게 만든다. 두 번째 단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종이 돈을 무한정 찍어댑니다. 했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팬데믹 때 이렇게 했습니다. 니네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다 엄청나게 찍어댔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또 다른 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제 공황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우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이제 경제 공황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그냥 아슬아슬합니다. 아슬아슬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단계,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종이돈을 없애고 디지털 화폐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시킵니다. 모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여섯 번째,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한 칩을 만들어 사용하게 한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일곱째 단계에 가면 그 칩을 잊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저도 카드 한번 잊어버려서 굉장히 당황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카드가 없는 사람은 없죠. 카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카드 이 보관 때문에 여러분 전전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카드 때문에 한 번씩 애를 먹은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거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칩을 이제 인체에 심도록 하자. 특히 오른손과 이마에 심자.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드 잃어버릴까 전전 건강하지 않아도 된다. 누가 내 카드를 사용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너 훔쳐가는 이런 일도 없다. 해킹하는 일도 없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것을 오른손과 이마에 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8번째 단계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디지털 화폐를 완전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고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단계, 교회 교인들이 그 과정에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성도들만 666표를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죠. 이때 세상 사람들과 가라지 교인들은 믿음을 팔아버린 대가로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현재 이 과정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왔는가? 디지털 화폐가 공론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경제 공황이 지금 눈앞에 닥쳐져 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그 시점에,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이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닥친 긴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말세 때 징조인 천재지변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적그리스도에 의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생각하면은 아무리 믿은 좋은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가슴이 녹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요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말세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음의 불안을 털어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과 환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돌봐주신 사례가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은 요한님께서 약속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극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이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께서 우상나라인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이집트를 대표하는 바로와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항상 배후에 악한 영,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 사건도 배후에는 애굽의 악한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출애굽기 12장 12절 방금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애굽 왕 바로의 배후에는 애굽의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모든 신이 한 가지 신이 아니에요. 수도 없는 신들 전부 다 몽땅 묶어서 하나님께서 반 죽여놓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수많은 떼거리 귀신들을 일방적으로 혼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쯤 죽여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두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는 그딴 일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이상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전쟁도 어떤 문제들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겼다는 거예요. 이긴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연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바로왕의 위엄과 수많은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바로왕의 그 어마어마한 그 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엄청난 그 권세, 이게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그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 편이시라면 그 누구도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왕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권세를 행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가 보인 것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 배후에는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가 섬기는 귀신들의 영향을 받고 그가 그렇게 큰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 보면 요한께서 그 모든 귀신들, 나부랭이들, 그들의 신들, 바로에게 힘을 주고 바로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그 근원의 배후에 있는 그 귀신들, 하나님께서 한목에 전부 다 싸그리 묶어서 한 번에 그냥 반쯤 죽여놓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있는 바로 왕은 결단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애굽 왕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며 그 대적하는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영원토록 부려먹고자 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등에 업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토록 부려먹고자 계획하고 작정하고 노예로 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충돌하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을 대표하는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님, 그러므로 인해 여호와님께로부터 바로 왕이 인류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크나큰 징계를 받고 고초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내용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님께서 애굽 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징벌적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 그때까지도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저항에 빠져들게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 있으면 괜찮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여전히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잖아요. 노예로 붙잡혀 있었잖아요. 고센 땅이라는 땅에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님께서 애굽 땅 전체를 지금 그냥
대상으로 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의 문제들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무리들을, 즉 그리스도의 세력들을 반쯤 혼내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다치는 것은 아닌가? 같이 혼이 나는 것은 아닌가?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당연히 애국 나라 전체에 걸쳐 내리신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애굽 땅에 내리신 모든 재앙 가운데서도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특별히 그들만 구분해서 구별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파리가 들끓어서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그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거기서 파리 한 마리 을씬거리지 못하게 해주셨다.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서 죽어나가는 재앙, 이때 어떻게 하셨는가? 여호와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에게서는 한 마리도 해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종기가 애굽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몹시 괴롭게 되는 이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 재앙이 그들에게 금방에 갚지도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건너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른 하늘에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그 재앙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만큼은 무슨 우박이야 할 정도로 아무 일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지역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나마 우박 재앙에서 남은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우는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요한께서는 애굽의 고센 땅에 가는 그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재앙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두드러 패셨다는 것입니다. 선별적으로. 특히 9번째 재앙인 애굽 땅에 3일 동안 애굽 땅을 3일 동안 흑암에 가두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셨을 때에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고센 땅만큼은 완전히 제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는 완전한 흑암을 내려주셔서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느냐고. 여러분, 극한 어둠 속에 여러분들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편안할 것 같습니까? 아무 일이 없는 줄 아세요? 괜찮은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극한 어둠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 여러분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요한 가운데 있잖아요. 적막한 가운데 있잖아요. 절대적 적막감,
아무런 말이 없고 아무런 들리는 소리도 없고 전파조차도 왔다 가지 아니하는 그 절대적 고요함 속에 빠져들었을 때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절대적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절대적 고요함 속에만 빠진다 하더라도 사람은 그때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이게 뭐지? 절대자의 그 권능을 내 영이 느끼게 된다는 그 절대. 지금은 소음으로 그것을 못 느끼게 되는데 그때는 그 소음이 없기 때문에 절대자의 권능을 내 영이 느끼게 된다는 그 순간에 그들은 완전히 그냥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절대적인 흑암으로 완전히 감싸버렸을 때 그들은 3일 동안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광명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광명을.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게 뭐야?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 오히려 더 광명으로 더 빛이 그들을 감싸준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기이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경계선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광명이 있으니까 이 광명의 빛이 서서히 이쪽으로 비치니까 이쪽이 부근에는 이 부근에서는 애굽 사람들은 괜찮았겠지. 빛을 어느 정도 누렸겠지. 서서히 어두워져서 한참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마 정막강상이 되었겠지. 이전까지는 여기는 이런 것이 누렸지 않았겠는가. 별 어려움 없이 누렸지 않았겠는가. 이건 우리의 생각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커튼을 치듯이 딱 치시는, 딱 커튼을 치셔서 여기서는 절대적인 흑암, 여기서는 절대적인 광명 이렇게 하셔서 요 사이 절대적인 커튼을 친 바로 옆에 절대적인 흑암 속에서 저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큰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했다는 반면에 요 자리 이후부터는 절대적인 광명이 그를 둘러싸므로 말미암아 평안과 넉넉함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느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특별히 보호받고 있다는 이 확실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리고 여호와께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런 마음이 저는 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9째 재앙이잖아요. 마지막 한 가지 남은 10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있었던 9가지 재앙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고 나가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애굽 땅에 거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재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마지막 재앙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어김없이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때는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사는 엄중한 문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발라야 된다는 이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만 지킨다면, 이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피가 발라진 집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애굽 온 땅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어린 양을 잡지도 않고 피를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장자의 죽음으로 온통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집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피를 바름으로 인해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완전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애굽 땅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떠한 헤엄도 없이 오히려 기쁨을 누리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출애굽 당시 당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셨다면, 이 특별히 보호해 주셨던 이 사건은 그때 단의 성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모범적 행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만큼 책임지고 돌봐줄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백성들은 내가 책임질게 라고 온 세상에 선포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선언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 행하신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당신의 백성들만큼은 악한 세력들, 특히 바로의 세력들이나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이재명의 세력들, 악한 무리들, 이들이 손도 대지 못하게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 하나로 끝나는 것으로 믿어라가 아니라 이 사건 이후에 여호와께서는 수도 없이 내가 돌봐주시겠다고 약속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를 못하니까, 의심하고 있으니까, 전전긍긍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께서는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도 이게 순종인 조건으로 나오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의한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도 완전한 돌보심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6절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영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그 이어서도 그 광야의 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양육하고 돌보셨더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신약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신약 교회는 가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3년 반 동안 마지막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신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시편 91편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6절에서 11절
허감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죽어 나다버려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조금 지나서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그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며 천사들을 보내셔서 특별히 지키게 하시는데 누가 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 있겠느냐? 재앙인들을 그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 옆에 1000만인이 1000사람이 죽어 나가고 만인이 내 우편에서 자빠진다 하더라도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못 믿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께서 이렇게 여러 번 누차에 누차 걸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믿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요한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가지십시오. 이재명이 그 어떤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무슨 법을 만들고 조금 전에 청권사님이 기도하신 내용과 같이 그 무지막지한 법들을 제정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재명의 위에는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의 힘을 덧입고 이리저가 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영적 전쟁은 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내주신다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재명이 아무리 어르렁거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그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이 녹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극히 악한 일들과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자행될 엄청난 만행을 내다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박해를 견딜 수 있을까? 666편은 과연 내가 받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두려움과 염려로 사실상 마음이 무거운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물 흐르듯이 녹아내린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재앙도 여호와께서 온전히 통제하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봐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도 당신의 백성들을 어떤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시편과 계시록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적그리스도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닥칠 큰 환난을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염려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러 가면 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그 법을 따르라고 하면 그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모든 일들을 즐겁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